오늘 이제 그동안에 제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설교했는데 이제 오늘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소개해드렸지만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왜 설교하게 됐느냐? 이 코로나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놨잖아요. 지금만 해도 이 예배가 얼마나 이게 참 썰렁합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 대부분 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지금 여기요 몇 분 계시냐면은 5, 10, 저까지 14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 20명은 예배드릴 수 있다니까 다음 주에 혹시 한 4, 5명은 더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꼭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러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예배 형태도 지금 코로나가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변함없는 라이프 스타일은 없을까? 뭐 코로나가 아니라 심지어 뭐 전쟁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은 없을까? 그 생각해 봤을 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생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들도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5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5가지가 이제 대부분 보면 사실 교회 생활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캐리그마, 선포죠. 그 다음에 이제 디다케라고 해서 이제 배움이죠. 배우는 거, 성경 말씀 배우는 거. 왜 배워야 됩니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성경 말씀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자꾸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어요. 코이노니아는 이제 격려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격려는 물론이고 세상 속에서도 인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산다. 그 다음에 이제 디아코니아 그래서 이제 그 봉사라고 그랬죠. 봉사. 하여튼 그 다음에 레이뚜르기아 그래서 예전 5가지인데, 근데 대부분 이제 교회 생활하고 관계가 밀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 나가서도 얼마든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하면서 신앙 진단하고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신앙 진단 사역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다 그랬는데 요즘 이제 진단 키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앙 진단 키트 이 말 써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겠죠? 하도 뭐 키트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진단을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육적인 건강도 맞으면 이제 테스트할 때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혈압 있죠. 혈압이 정상이냐. 그 다음에 이제 혈당 수치도 있잖아요. 혈당 수치도 또 정상이냐.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또 재기도 하고 또 맥박수도 재기도 하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측정하는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이 더 많이 개발됐죠. 뭐 CT 촬영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을 진단할 때도 이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이 5가지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5가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람이 건강한가,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측정할 때, 진단할 때 이 5가지를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그럼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좀 이 적용, 이 5가지를 신앙 진단 키트 속에 넣어가지고 하는 방안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영적 건강 키트가, 진단 키트가 나와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지면서 이 5가지 전체 가운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봉사라는 겁니다. 봉사. 기독교인의 사회봉사. 제가 왜 그걸 생각하는지는 제가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를요 2가지 모습의 관점에서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은 제가 별로 설교 시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입니까? 흩어지는 교회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방점이 어디 찍혔다고 생각하세요? 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교회죠. 요즘은 못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교회인데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70년대까지는요, 교회가 모이는 교회였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모이는 쪽에 방점을 찍었어요. 그때는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 가지로 요약됐는데,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말씀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 교회 뭐 앞에도 써놓고 뭐 여기저기 써놓고 그래서 그게 뇌리 속에 확 박혔는데, 그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심지어 가정보다도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 이런 맞으면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거기에 얽힌 일화들은 많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배당 질 때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침에 산책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그 장로님이 아들 둘을 데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 대신에 아들 둘이 그 소 대신에 이렇게 겨리를 끌고 있는 거예요. 예. 논을 이렇게 갈아엎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장로님 소는 어떡하고 아들 둘이 지금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배당 헌금하려고 소 팔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그때 뭐 1900년 초잖아요. 이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소를 팔았다. 이거는 뭐 전 재산 판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유일한 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 그걸 다 판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요, 네팔에 갔을 때 한번 했어요. 옛날에 네팔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거기 교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하면 그 네팔 말로 이제 통역했죠, 그 목사님이. 근데 저는 분명히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길게 막 네팔어로 막 강조해서 설교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잖아요. 나는 분명히 짧게 했는데 왜 이 양반 이렇게 길게 하나?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네팔 사람들은요, 꿈에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예배당 짓는 건 선교사들이 짓는 거지 왜 우리가 집니까?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막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해서 부흥했고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저는 한마디에서만 10마디쯤 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미담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야, 정말 그분 대단하시다. 나중에 아마 잘 됐을 거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소위 아주 모든 교회의 그냥 공통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방점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둘 중에 어디 찍혔었냐면 모이는 교회 찍혔어요. 교회는 모여야 된다. 더군다나 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막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새벽기도 월화 수목금 토일 새벽기도에 수요 예배에 금요 모임에 뭐 금요 철야기도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교회 가는 횟수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됐냐면 제가 기억할 때 대체적인 현상이죠. 보편적인 현상으로는 70년대 말까지 계속된 것 같아요. 물론 80년대로 넘어갔어도 좀 됐어요. 80년도가 뭐가 기준이냐면 제가 볼 때는 강남의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강남이 개발되면서 대형 교회들이 강남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양쪽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2021년에 지금 와서 뒤돌아볼 때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 생각해 볼 때 너무 모이는 교회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양적인 성장이에요, 교회. 열심히 모여서 전도하고 또 데려오고 전도하고 데려오고 해서 교회가 양적인 성장하는 데 비해서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한다,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어려서 우리 교회는요,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냐면 죄악 세상으로 바라봤어요. 가급적 안 나가야 될 곳이에요. 거기는 가급적 멀리 해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도 대표기도 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지난 1주간 동안도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짓다가 와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세상은 뭐냐? 죄 많은 세상.
교회는 뭐냐?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고 이 교회만 하나님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이 강한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내곡동에서 예배당 다 짓고 나면 좀 예배 형식도 가다듬고 싶은데, 여러분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는 이 프로세션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모여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돼서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순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못하고 있죠. 뭐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섬겼던 그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핸드벨 콰이어가 제 역할을 했어요. 핸드벨 콰이어가 맨 뒤에 있다가 예배가 시작되면 처음에 입장을 알리는, 연주하면서 걸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전체 회중이 하나가 돼서 나갑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배 의식이 있었어요. 그 순서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는 축도 이후에 다시 죄 많은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할 일 많은 세상으로 나간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국교회가 70년대 말까지,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80년대 뭐 중반이나 말까지 모이는 교회에 중점을 줘서, 그럼 소득이 뭐였냐? 양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세상을 죄악 세상으로 보고 하나님 통치하신다기보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없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오직 하나, 전도밖에 없었어요. 전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 많은 세상에서 끌어다 교회를 앉혀놔야 되잖아요. 그게 할 일이죠. 근데 그게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왜? 세상도 역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봉사를 강조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 봉사라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내가 섬기면서 나도 세상 통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인식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서 출발했냐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가정과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신앙이거든요. 이게 세상에 대한 무관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은 나만 잘 되는 것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이제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대까지는요, 한국교회 교세가 그렇게 크질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 내에서 여러 조직들이 있었는데, 뭐 교육기관, 의료기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회봉사기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큰 기관이 아니었어요. 우선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그런데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강남이 개발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가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는데, 성장하고 나서의 책임이 뭐냐면 사회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야 됐어요. 그걸 못한 겁니다. 여전히 방점이 모이는 교회에 찍혀 있었거든요. 즉 교회 양적 성장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냉정하게 비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분명한 명분도 있어요. 왜?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수적으로 조금이었을 때는 모이는 교회 방점 찍어도 잘못 없어요. 괜찮아요. 이젠 몸집을 키워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이제는 방점을 흩어지는 교회에다 찍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도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왕이신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함께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모이는 교회에 강조점을 줬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아마 주변께 찾아보시면 그 세 가지 목표 내건 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도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이 최초의 사회적 조직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최초로 만들어진 사회적 조직이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엄청 중요한데, 그때 가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저 신앙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건데 그 이면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 흑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우리 다윗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방점을 흩어지는 교회다 찍어야 됩니다. 네. 그 흩어져서 뭐 할 건가? 흩어져서 해야 될 것이 주님이 지상에서 메시아로서 하신 공적인 사역 3가지 중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메시아로서 3가지 공적인 사역을 뭘 하셨냐면 전도와 첫 번째 전도와 두 번째 성경 가르치시고 성경을 말씀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거든요. 이 3가지를 크게 2가지 나누면 하나는 영생과 관계된 것들이 2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생존과 관계된 1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와 가르침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것이고 그리고 환자들 아픈 사람 고쳐주신 것은 생존과 관계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것도 이 3가지 뭐 축약하면 2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고통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은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생존을 위해서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제거해 주셨다는 건데 이 고통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런 말 써요. 더 나은 세상, 더 better world. 예, 더 나은 세상 만든다. 보다 나은 생존을 위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세계인들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예,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 탄소 배출 관세를 매기겠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한 변화잖아요. 가령 포스코에서 철강을 만들어 갖고 독일로 수출했는데 독일 국경을 넘어갈 때 독일에서 그것에 대한 탄소 배출을 했기 때문에 관세 매긴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 될 거예요. 그거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인간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으니까 온 나라가 힘을 기울여서 같이 그런 일을 해결하자 이런 취지로 그런 관세까지 매기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양백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부탁드려서 설명했지만 ESG 같은 거 있잖아요. MSG가 아니고 ESG.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어가는 세상인데 이게 뭐예요? 인간의 생존 환경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자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 나의 구원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왜소한 기독교가 되어버려요. 그건 하나님 원하신 기독교가 아닙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그 삼중직이라는 말 제가 아까 썼다가 이제 그 사역으로 빠졌는데 메시아의 삼중직은 3가지잖아요. 선지자 그리고 2번째 제사장, 3번째 왕인데요.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메시아의 삼중직 가운데 2가지가 분명히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확대 해석하면 우리도 삼중직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제사장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면 왕은 뭡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성경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지만 그때 다스림은요 사실 잘 돌봐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한 개념은요 섬김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섬김. 세상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통치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어서 나름대로 보다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섬김으로 바꿔야 돼요. 자, 이제 설교 적용을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변치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요청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저는 그래서 앞으로 다윗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세상 속으로. 예배 끝나고는 죄악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할 일 많은 세상으로 나가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권이 뭡니까? 다스림이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힘써서 해야 될 것은 세상 속에서의 섬김, 우리 다윗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이제 적용 단계가 됐는데요. 제가 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소위 말하면 은혜를 받고 감동할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세상 걱정할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 코가 석자 분명히 맞아요. 지금 뭐 여러분들 얘기는 안 하시지만 각 가정마다 또 사업과 관계돼서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유 지금 목사님 지금 세상 관심 없어요. 내 가정에는 좀 어떻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또 4단계를 격상하고 나니까 아예 그냥 영업적 문 닫겠다는 사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은이 문 닫겠다. 돈이 더 많이 손해난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내 코가 석자면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되느냐? 물론 관심은 있지만 할 의욕도 없고 힘도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의욕이 없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제 영적인 얘기, 좀 추상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요. 제가 나름 생각한 건 뭐냐면 자존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존감.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내가 지금 실패했어요. 그때 뭐 완전히 내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나는 무능하다, 힘이 없다. 내가 원했던 것이 있는데 얻지 못했어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야, 나는 참 별 볼 일 없다, 이럴 수 있어요. 결국은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야, 나는 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삶도 지금 추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남의 삶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요, 사람은요 자기의 자존감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지금까지 뭔가 해온 것이 잘 됐다고 해서 내가 우쭐하면요, 그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게 낙심되면요, 그건 지금까지 자기 의를 근거해서 인생을 산 겁니다. 그거는 성경적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 세상 나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고 내가 한국 사람이 됐고 뭐 남자가 됐고 여자가 됐고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를 여러분의 행에 두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두지 말고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둬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비난하고 무능하고 못났다 그래도 그거는 자기의에 근거한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거예요. 또 내가 성공했다고 쳐도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왜? 출발부터가 내가 시작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시작했다면 그건 나에게서 모든 것이 비롯되고 근거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근거 자체, 뿌리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도 자랑하면 안 되고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도 너무 위축돼도 안 됩니다. 결국 나로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신 다음에 나를 불러가실 거라는 그 확신이 필요해요.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어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처방전 주신 하나님 처방법이 뭡니까? 뱀에게 물렸을 때는 상식적으로 십자로 거기 짠 다음에 거기다 독을 다 빨아내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대에 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저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뭘 말합니까?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힘이 돼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코로나 같은 일만 겪는 게 아니라 뭐 온갖 것 다 겪잖아요. 그럴 때 사회에 대한 관심은 다 없어져면 말아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정말 문 닫아 될 수밖에 없고 또 가정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그랬다 그랬을 때 야, 난 이제 끝났다 못 살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 그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렸을 때 자기를 바라본 사람은 결국 못 일어난 거예요. 우린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거야말로 변치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게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기를 바라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기독교인의 변치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설교 마무리 지면서 결국 마지막에 전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변치 않는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강한 기독교인입니다. 가장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꼭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기독교인의 변치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 이 변치 않는 라이프 스타일 한 가지,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는 인생을 살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확신을 주셔서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계속적으로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다윗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섬김을 통해서 발휘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주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